드립교회 친구들 안녕! 손주찬 전도사님이야. 다들 어떻게 잘 지내고 있었니? 지난 2월 17일에 시작된 사순절도 벌써 4분의 1이 지났어. 시간 참 빠르지? 전도사님은 요즘 사순절을 보내면서 전도사님이 당연하게 느끼고 보내왔던 이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고 감사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 가지 욕심이 생겼어. 그건 바로 우리 친구들과 이 사순절을 정말 잘 묵상하면서 감사와 감동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것이지. 자,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사순절 묵상 그 두 번째 영상을 준비해봤어. 지난 영상에서는 사순절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와 사순절이 세례받을 자들의 준비기간이라는 중요한 유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했었지.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기억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을 보내자고 나누었었지. 그리고 이번에는 사순절이 가지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나눠보려고 해. 그것은 바로 경건과 회개에 대한 내용이야. 오늘도 지난번에 읽었던 책 주승중 목사님의 은총의 교회력과 설교라는 책에 나와 있는 사순절에 대한 자료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자. 개인적인 경건과 회개의 사순절. 사순절은 어거스틴 때에 이르러서는 세례와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순환에 접하고 머무르는 준비의 기간으로 발전되어 갔다. 사순절은 세례받는 이들의 준비 기간이라는 본래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 및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서 보이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로 발전되어 갔다. 그리하여 사순절은 시간이 흐를수록 엄숙한 예배와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생활을 강조하게 되었고,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부정하고 참회하는 기간으로 지키게 되었다. 그런데 부활주일 아침에 세례를 받기 위한 자들의 준비 기간으로 시작되었던 사순절의 의미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며 자기를 부정하고 참회하는 기간으로 변화되어 간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성인 세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즉, 기독교가 국교로 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하였다. 5세기와 특히 6세기에 이르러 기독교인 부모들의 아이들을 위한 유아 세례가 대대적으로 행해졌고, 결과적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성인 세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압도적으로 줄어갔다. 결국 사순절의 세례와 관련된 의미는 점점 사라져갔고, 반면에 참회적인 차원의 사순절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토마스 탈리는 이 변화를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하고 있다. 사순절의 역사는 세례를 위한 준비로서의 의미에서 성목요일에 교회 앞에 공식적인 화해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공적인 참회의 의미로 그 강조점이 변화되어 감을 보여준다. 유아 세례의 증가는 사순절의 주요 관심을 세례자로부터 참회자의 화해로 향하게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단어를 접하게 된다. 즉, 그것은 참회자의 화해라는 말이다. 이 말은 교회력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특별히 고난주간 중에 하루인 성목요일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단어이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날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찬식과 세족식을 베풀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날을 화해와 용서의 날로 정하여 지키게 되었는데, 특별히 그동안 교회 앞에 죄를 짓고 출교당한 사람들이 이날 온 회중 앞에서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과 죄를 고백하고 회중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날로서의 화해 의식을 거행하였다. 사순절의 절정에 해당하는 고난주간에 있었던 이 참회자의 화해는 세례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감에 따라 사순절 절기 동안 그 의미가 더욱 강화되어 갔으며, 결국 사순절은 회개와 참회의 의미가 강한 절기로 그 의미가 변화되어 갔던 것이다. 자, 얘들아 어때? 경건과 회개의 사순절에 대해 나눠보았는데, 전사님은 이 내용을 읽고 이런 느낌을 받았어. 그건 바로 사순절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과 회개를 위한 기간이 아니었다는 거지. 사순절의 경건과 회개를 강조하였던 것은 성도와 공동체 사이에 화해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 그래서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 경건과 회개를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느끼게 되었어. 자, 얘들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 죄인이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고, 또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갈등과 싸움을 해소시켜 주시려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화해자로 오셨어. 자, 그러니 우리도 그런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만나고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는 드림 친구들이 되어야 할 것 같아. 그럼 화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전도사님은 화해를 위해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고 경건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특히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전하고 온전한 참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전도사님, 저는 다른 친구들하고 안 싸웠는데요. 저는 화해할 일이 없는데요. 근데 전도사님이 화해가 있는 곳에 무엇이 생길 수 있을까? 무엇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하고 싶어. 전도사님이 고민을 해봤는데, 화해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평화, 감사, 감동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진정한 화해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미안한 일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 얘들아, 혹시 창세기에 나왔던 내용인데, 처음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다, 감탄하셨다, 감동하셨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니?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때 그곳에서는 싸움이나 다툼이나 갈등은 없었을 것 같아. 그 순간은 그 자체로 이미 화해의 상태로 있는 곳이었을 것 같고, 그래서 감동과 감탄 그리고 감사가 있었을 것 같거든. 얘들아, 이번에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보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와 사회 사이의 갈등을 없애고 싸움을 멈추기 위해 화해자로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보자.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회개와 경건을 통해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지 않으실까 싶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드림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응원하고 있을게. 항상 사랑한다. 화이팅! 그럼 안녕!